이제 마가복음 이 12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시고 이 땅에 있으시면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뭔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현 주소, 그들의 삶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그 시대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 시대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곧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리고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놔놓고 그것을 세를 주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그런 옛날의 말로 하면 소작을 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소작을 주고 이제 그 사람이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런데 때가 되어서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소출이 나면은 그 소출 중에 소출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것이 주인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소출을 거둬들이고 그 거둬준 것 중에 주인이 알아서 그 소작한 농부들에게 당신들은 얼마를 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주인과 소작농의 그 모든 계약 관계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당연하게 이 밭의 주인인 포도원의 주인에게 소작에 대한 대가를 바쳐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 소작농들이 그 자기가 포도 농사를 했는 그 농사의 모든 열매들을 자기들이 다 가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를 내지 않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월세를 사는데 1,000만 원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그 월세를 이렇게 계약을 해가 들어갔는데 그 월세 계약을 했는데도 달마다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내고 왜 전화하니까 왜 안 내냐? 내겠습니다. 그거 또 안 내고 또 왜 안 내냐? 그러니까 또 낼게요. 그러고 또 안 하고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전화하냐고 왜 자꾸만 이러냐고 하면서 도로 화를 내고 막 속을 끓고 이렇게 하는 꼭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좀 더 심하게 말을 해서 심하게 얘기하기를 자기가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오면 때리고 굿하고 막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내 상속자니까 내 상속자한테는 잘 안 하겠나. 그래서 그 상속자인 자기 아들을 보내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우리가 이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이 밭을 다 차지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그 생각 자체가 악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보낸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얘기를 듣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 얘기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아니가 우리가 저 농부인데 하나님한테 세도 안 바치는 즉 하나님한테 어떤 열매를 바치지 않는 나쁜 족속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나쁜 놈 그걸 우리로 지금 묘사하고 있구나. 이 속에서 막 불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그죠? 그리고 즙을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교회는 뭡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울타리를 세웠단 말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망대는 뭐예요? 어떤 짐승이 혹시 들어오는가, 또 일기는 어떤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망대.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같지 않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기도 하셨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완벽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도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보호와 그런 은혜와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숨죽여서 이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 번을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이 없고, 그래서 각 가정에 숨어서 그 쪽복음을 들고 마가복음 하나를 들고 마태복음 하나를 들고 요한복음 하나를 들고 누가복음 하나를 들고 그 음침한 곳에서 그냥 사람들 낮에는 찬송도 부르기도 그렇고 밤에도 더 힘든데 그 밤에 이불 속에서 작은 전깃불 하나, 작은 그런 후레쉬 하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북한과 같은 곳에서 이슬람 그런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고 편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복이 이제 다 거두어져 갈 뿐이라는 것이죠. 이 주인이 농부들한테 세를 주었으니까 그 세에 대한 값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라는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어떤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고 놀고 싶으면 놀고 쾌락을 즐기시면 쾌락을 즐기고 내 기분에 원하는 대로 내 뜻에 맞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들을 세상에 그냥 버려뒀을 겁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허허허 그리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바깥에서 사세요. 그게 훨씬 더 편한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기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바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드리는 일을 해야 성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도이십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어떠한 열매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지 않고 자기들 다 챙기려고 하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까지 벌이는 그런 세상과 타협한 교회, 오늘 그 교회를 향하여,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잘 못 찾으시거든 제가 하는 성경,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간이란 것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산호를 파고 울타리를 파고 망대를 세우고 그들이 포도원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늘을 창조하여 땅 펴시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 나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의라는 말은 옳은 것, 옳은 세계로 우리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제부터 옳은 일이 되어야 돼요. 부모가 됐으면요, 자식들이 딱 봤을 때, 아, 우리 부모님이 옳다,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식들이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딱 봤을 때 부모가 하는 행동이, 아, 우리 부모님이 하는 행동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들을 듣고 자식들이, 아, 그렇네요, 맞습니다. 자식들이 저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갈등이 되네요. 제 마음에서 이렇게 힘드네요.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래 얘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바른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며 네가 지금은 힘들지만 이러이러한 길을 가야 너의 삶이 옳은 삶이 될 것이다. 바르고 옳은 하나님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 자식들은요, 철이 없을 때는 아이 맨날 했던 소리 또 하시네 이렇게 나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소리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 한 대로 움직여서 그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면은 그 부모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고 엎드려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되는 효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아름다운 자식이 될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 불렀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딱 얼굴을 쳐다보고 내가 옳다,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옳은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옳다 하는 것이 가족들한테 먼저 전파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뭐.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요. 그래놓고도 떵떵거리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되먹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래놓고도 잘났다고 설치고 뭐 내가 잘났니 뭐 잘하니 많이 하니 똑똑한 척하고 그건 다 엉터리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알면 더 고개를 숙이고 더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날에 여러분들은 의를 가진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똑똑함을 내세우지 말고 진짜 의로운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집회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어저께 제가 아랫게 금요일날 이제 부산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 헌금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헌금을 딱 보니까 안에 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지 봉투가 이렇게 탁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제가 읽었어요. 권사님인데 나이가 60 정도 되는 권사님이에요. 그래 요만한 쪽지에다가 편지를 탁 썼어요. 자기는 처음에 저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잃었대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저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가슴이 그렇게 아팠대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그 권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제가 회개만 잘해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제가 그 신부가 되는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의의 출발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시작할 때에 의의 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대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산을 뭉개가지고 평지 만들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 큰 나무를 베어가지고 여기 쌓아놔! 뭐 남자들 우리가 해도 힘이던데요. 우리 자매님들 보고 가서 박명재 원사님 보고 도끼 들고 나무 찍어가지고 나무 이렇게 해놔 그러면요 하겠죠. 순종을 하겠죠.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막 죽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그 밑에 있는 아들들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저희들이 할게요 하면서 탁 하는데 그 뭉치는 나무를 쪼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만약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면요, 일평생 나무를 쪼개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에 3가지씩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요, 밥 먹고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어떤 대단한 요구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의를 행하고자 하는 너의 속에 회개를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기를 내가 바란다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남한테서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딱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을 쳐다봐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그러면 서로가 죄인인데 잘난 척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교도소 가보니까요, 교도소에 간 그 사람들, 특별히 전과가 많은 사람들일수록요, 얼마나 잘난 체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똑똑하고요, 너무나 많이 알아요. 법을 쫙 깨고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법을 가르쳐줘요. 그렇게 법을 아는 분들이 지금 어디 들어와 있어요?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데 법을 그렇게 아는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법을 좀 몰라도 양심껏만 살아가도 인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 자체도 이기지 못한, 양심의 길도 못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 하나만이라도 잘하자는 거예요. 뭐 하나만? 그렇지. 1년 동안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뭘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 불렸다 그러셨는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 참된 오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이 있었는가.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바빴고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못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세를 바치지 않은 농부들의 모습인 겁니다. 실컷 농사를 짓고 그 땅의 주인이 거기에 소출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아비가 되면 아비의 의무가 있고, 의미가 되면 의미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비록 낳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힘들고 어머니라고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진실한 의무들을 해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식으로서의 진정한 자격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주님은 의로 부르셨다. 의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의 공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를 만들어내는 공장.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 여호와가 너로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대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뭐가 되길 원한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주고 언약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고 저분을 따라가면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하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표가 되어 달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딱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 얼굴이 팽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꼬라지 비기 실래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얼굴 착 보면 행복하고 웃음이 나와. 그죠? 이 부모들이요, 자식을 보면, 잠자는 자식 얼굴 착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식이 부모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사랑해서, 그죠? 아버지가 일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아버지 오셨어요 그러고 애들은 아빠 하고 행복하죠. 그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도 뭐 왔어요? 그 주방에서 뭐 할 거 컴퓨터 뭐 공부하고 가만히 있는 게라 부모가 와도 인사도 안 해. 존경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경 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고 그들의 언약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영혼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서 눈을 밝혀주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갇힌 자를, 이 마음에 고정관념에 갇혀있고 자기의 틀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그 속에서, 그 옥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를 바치는 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에 처한 자를 그 감옥에서, 흑암이라는 감옥 속에서 나오도록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앞날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지 알지 못하여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영혼들에게 참된 빛으로 너는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요한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되었으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세금을 바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금을 바치고 있습니까? 이 앞에 헌금을 내는 거,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세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에게 이 영광을 빼앗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3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불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 보고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이 뭔가? 세금 하나님 앞에 진짜 바쳐야 될 것이 있는데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찾아보세요. 성경을.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뒤에 나오죠. 앞에 나오죠. 말라기 3장,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3장 8절에서 10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11조와 헌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오직 유독히 이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질한다.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도둑질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를 드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영혼의 것 10분의 1을 드리고 또한 육의 것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말로는 무형의 11조와 유형의 11조를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형의 11조는 여러분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드리지 않으면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도둑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유형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도 잘해야 되고 속에 있는 이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원래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다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은 그 삶 속에서 10분의 1, 이 거룩한 시간들을, 거룩한 너의 재능들을, 거룩한 너의 삶들을 나에게 한번 바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쓰는 시간이 10분의 1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10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오직 주님과 나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관계가, 교제가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바쳐지는 그 시간들을 우리의 영혼의 11조로 주님은 받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11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와 인과 신, 의, 옳음을 행하고 인, 의진, 삶을 살고 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11조가 단순히 돈만 바치는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 영혼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10분의 1의 삶의 의미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11조의 근본 정신인 겁니다. 11조는 거룩하게 구별받은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는 거룩하게 구별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림으로써 그렇게 삶으로써 내 스스로가 확정해 나가는 것. 그런데 10분의 1을 안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시험해 보란 말 별로 없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11조를 통하여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왜 시험합니까? 너희들이 진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육의 것을 하면 육의 복이 올 것이고 영의 것을 드리면 영의 복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몸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여러분들 그래 돼 있죠? 두 가지 뜻이 항상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왔다. 특별히 여러분들 몸에 병이 많은 사람들은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주에 전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몸뚱아리가 부사치듯이 하세요. 그러면 치료받습니다. 안 해요.
몸이 아프면 하다고도 안 해.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서 여러분이 몸으로 봉사를 하면 몸의 건강을 얻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여러분들 열심으로 물질로 봉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더한 복이 있습니다. 영의 충성을 하세요. 영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교회에서는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영혼의 일이 최고예요.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뜻을 하나님께 바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돈 하나도, 여러분들 몸 하나도, 여러분들의 정성과 재능 하나도 바치지 못하는데 무슨 영혼의 뜻을 바치겠?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작은 것을 못 바치는 사람이 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지. 작은 일을 못한 사람한테 큰 일을 맡기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하나에 그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때 별로 공부 기초를 잘 안 닦아놓으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중학교 때 기초를 잘 닦아놔야 고등학교 공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 영어 기초를 잘 해야 고등학교 영어가 따라갈 수 있고, 수학을 기초를 잘 닦아놔야 또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기초가 잘 닦아져야 신앙의 길이 잘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기초를 잘 하세요. 기초를 안 닦아놓으면 기초가 부실해. 그러면 집을 쌓고 올라가다가 바람 불고 지진 한번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 한번 탁 나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기초를 잘 닦아놨어요. 신앙의 기초가 잘 닦여놓은 사람은 그 앞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뭔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난주 낮예배 때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예요? 에? 큰 소리로. 눈치 보는 사람들 그렇겠잖아요. 눈치 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눈치 보고 사람 앞에 눈치 보고 맨날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빛의 자녀는 그렇게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빛이지.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냐. 첫 번째, 모든 착함.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착해. 근데 뭐가 착하냐? 성경적 착함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착함을 뛰어넘는 착함이 있어요. 모든 착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본 1번, 세상 속에서도 참된 정말 착한 모습이 나와야 돼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착하다는 게 뭔지 알죠? 좀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그죠? 남한테 자꾸 줘야 되고, 그죠? 빼앗기는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빼앗기는 건 안 돼요. 나누어 주는 건데요.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것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는 자가 되세요. 속옷을 달라 하면 뭘 줘요?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한테 나는 뭘 주는 거예요? 냄새나는 속옷을 달라하는 그 사람한테 럭셔리한 옷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을 감동시키는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착함이에요. 그게 세상적 착함. 그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착함. 오리를 가져가는데 근데 여기까지만 발휘해도 저 욕하니까 집과 집 앞까지 딱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 일이 끝마칠 때까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착해져야 돼. 이게 일반적 예수쟁이의 착함이에요. 그러나 진짜 착함은 따로 있어요. 그거 뭐냐? 착함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 속에서 신앙적 착함과 삶적 착함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모든 착함이라는 이 모든 착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요, 그렇게 착하게 사니까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딱 우리가 내가 뭐 부끄러워서 이래 부끄러워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로움이 있다. 항상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는 약방의 감초다 말이에요. 항상 들어가. 의는 항상 들어간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생각이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법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옳은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왜 읽습니까? 성경 취미로 읽습니까? 아니에요. 법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늘의 법이 뭔가? 이 세상 법이 아니에요. 율법 전서가 아니고 하늘의 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법이 뭔가? 하늘의 법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 하늘의 법을 알아야 하늘의 옳음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법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함이 있느니라. 진실해야 돼요. 사람은 진실성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 세계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갈라놔요. 저 사람은 진실하지 못해. 진실하지 못하다 하는 말이 뭐냐? 잘 속인다는 뜻입니다. 사람 속에 참됨이 없다. 저 사람 좀 그래. 좀 거짓말이 많고 좀 그래. 그러니까 저 사람 말할 때 알아서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고지고대 들으면 안 되고 알아서 글러서 들어야 돼.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은 말하는 것 자체가 믿음성이 가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성을 줄 수 있는 말입니까? 믿음성을 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여러분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는 지킬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 그러나 내 입에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뭔가 하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얘기를 내 입에서 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데 그 두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잘 하던 말이 있어요. 일부이언은 이부지자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저 몰라요. 알아들을 분만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 한 입에서 두 마리 하면 그죠? 내 아버지가 둘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둘이나 아들이다. 쉽게 요즘 말로 하면 개자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먹지 않는 자식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했는 말 중에서 제가 머릿속에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항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할 때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속에서 우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마라.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천금과 같고 한마디 말이 생명과 같은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끝나는 거야. 내가 했는 말 하나도 못 지키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진실하단 말은 내가 적어도 내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 정도는 지켜나갈 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진실함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은 지나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하면 좋겠노? 설교를 넣을까요? 안 돼요. 뒷시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드릴래요? 여러분 몸을 팔아 드린다고 그것이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을 끊어 여러분의 피를 바친다고 그것이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진짜 값어치 있는 걸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을 의로 부르셨다.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언약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밝혀주며 갇힌 자를 끌어주며 흑암에 처한 자를 끌어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진정한 세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드려야 될 게 뭡니까? 11절을 드려요. 보이는 11조와 보이지 않는 11조를 드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확립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빛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고 자기가 했는 말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갈 줄 아는 성도. 그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